지난번의 말씀 한번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나눈 대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고, 또한 자신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다가 비로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기뻤을 테고요. 또 반대로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또 크게 마음이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까지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떠나서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과 등산, 산행하기 위함인가요? 오늘 본문은 단지 이렇게만 소개합니다. 1절만 한번 보세요.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지금 마태는 단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높은 산은 몇 가지 산을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위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는 헐몬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갈 때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3명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만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 간혹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3명만 따로 데리고 가는 거. 잘 이해가 안 돼요. 나머지 9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마음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왜 중요한 시점에는 우리를 두고 가는가? 뭐 이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왕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마태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높은 산에 가셨다라고만 소개합니다. 근데 고맙게도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지금 예수님은 기도할 목적으로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눈앞에 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이제
떠나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십자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십자가, 자신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놓고 아마 치열하게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기도 생활은 뭘까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기도 생활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는, 늘 기도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원하는 거 3가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항상 기뻐하라.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개야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3번째가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중간에 2번째가 어떤 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기도는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없어도 늘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근데 한번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는 늘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잘하는 일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 어떻습니까? 늘 기도하는 거 못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요, 기도할 내용이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제목이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늘 기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난을 주시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기를 힘쓰되, 특별히 기도할 상황, 기도할 제목들, 기도할 내용들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용모가 변화됩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하는데, 이 변형됐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트랜스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 여러분, 영화 트랜스포메이션 알잖아요. 달리는 자동차가 갑자기 기계 로봇으로 변합니다. 뭐 구조, 성능, 모양 완전히 트랜스폼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변하셨다고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입으셨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이 말씀은 이 당시 복음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니엘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니엘서 보니까는 한 번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옷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마태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동일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었을 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입으셨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심을.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태가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뭐 큰 믿음 아니더라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혹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가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믿고 따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려졌는데 어떤 음성인가요? 5절 보세요.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제자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너희는
그의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믿고 그분을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인도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의 복음이요,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자인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거다. 그럴 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심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농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왕의 전령이 와서 왕이 당신을 찾는다고 하면서 급히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농부를 찾는 거는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상을 주기 위함이거나 혹은 벌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농부가 두려운 나머지 왕을 조호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두려운 나머지요, 전령에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 내가 좀 몇 명의 친구들을 만나고 올 테니까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평소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왕에게까지 가줄 수 있겠느냐. 농부는 충분히 당연히 이 친구가 yes sir 하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의아스럽게 단호히 거절합니다.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야기하기를 왕궁 앞에까지만 함께 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망한 나머지 기대도 하지 않은 마지막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라고 좀 부르기에는 좀 민망합니다. 그동안 좀 소원했고 잘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다급한 나머지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의외해요. 내가 너와 함께 왕이 있는 자리에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왕은 하나님을, 농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느 한 명 열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평소에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모으려고 온 에너지 쏟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재물, 돈, 명예 결코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요, 그 돈도, 모았던 재물도, 어카운트에 있는 돈도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혹은 친구들, 혹은 친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어디까지 나와 동행할 수 있나요? 장례식장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장지까지, 내가 땅에 매장되는 거기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요. 더 이상 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나를 그 앞에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요? 평소 우리가 무덤덤하게 대하던 예수님,
예. 주님은요, 우리가 큰 믿음 아니고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보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변호사처럼 나를 두둔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지존하신, 그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유일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있어 주실 그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을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여잡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 놀라운 광경이 제자들에게 펼쳐집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입었던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더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봅니다. 어떤 광경일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바로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을 메시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독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했나요? 유대인들입니다. 마태가 유대인인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마태복음을 기술합니다. 이유는 하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토록 사모하며 애타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소개하고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와는 어떤 건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로마 세력을 능력으로 물리치고 이 땅에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에서 영광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고 죽기까지 섬기는 종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광받고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처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퀘션이 들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세 분은 어떤 이야기 했을까? 무슨 이야기 했을까?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먹거리 이야기? 이런 거, 도대체 이 세 명이 함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소개하지 않는데요. 고맙게도 누가복음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어느 한 복음서에서는 소개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 당시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세 명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소개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보세요. 누가복음 9장.
문득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 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기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별세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의미로는 죽는 겁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는요, 흥미로운 단어. 이 별세가 헬라어에서는요, 엑소더스로 나옵니다. 엑소더스? 많이 들어봤어요.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거, 엑소도스잖아요. 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엑소도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제2의 엑소도스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마태가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아주 절묘하게 비교하면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가 안 되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죽었나요? 아니요. 살아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인의 생명은 보존하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온 세상,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을 믿는 사람마다 자유를 얻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2의 엑소더스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죽어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 믿음이 손톱만큼, 아니 손톱의 끝자락만큼만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거 어떤 걸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했을 때요, 매체에서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김수환 추기경과 관계했던 몇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전두환 정권 때요, 정치범이 되어가지고, 우리 알잖아요. 그 재판에서 말도 안 되는 여러 죄목들이 그냥 다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 언론에서 한 줄 기사 써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친구들 가운데 정치인도 있고 언론계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있는데 본인이 부당하게 1심 재판에서 억울하게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을 언도받았는데도 언론에 있는 친구들 기사 한 줄 써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친구인 정치인들 청와대 눈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다른 길 없습니다.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 이 일은 아니지만은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날, 면담할, 독대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나서 이야기할 때요, 이 사람의 재판을 이야기하면서, 부당한 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요, 사형에서 무기징역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특별사면으로 감옥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본래 진작에 전에 죽은 사람이라. 전두환 정권 시절에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는 김수환 추기경이 말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나머지 여생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의 은혜, 그거를 생각하면서 바르게 올곧게 살려고 치열하게 애쓰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말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떼우신 분인가요?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어요. 대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죄인인 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조금이라도 믿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될까요? 참 부끄럽죠. 주님 섬기는 것도 그렇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으로요, 제2의 영적인 엑소더스를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과연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더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한번 오늘